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양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잘 이어가셨습니까? 제가 그 수양의 운영 진행 총괄을 맡은 사람으로서 기도했던 거는 이 수양의 은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굉장히 매우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한 주간도 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인데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다 걸린 것으로 봅니다. 이 여인이 지은 간통죄는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지켰던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렇게 벌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죄,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발상을 하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만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의 용서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에게도 욱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한다면 보복 심리가 일 것 같고, 영화 더 이퀄라이저 아세요? 거기에 덴젤 워싱턴처럼 통쾌한 복수극을 제가 자행하려 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또 다른 무서운 나의 모습, 내 안에 괴물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난폭한 깡패였다 그래요. 평양에서 오죽했으면 유명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외출할 때마다 오늘은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빌었대요. 그런데 그런 김익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한 번은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저 맞으셨대요. 옛날 같았으면 한 손가락하고 맞받아 쳤을 텐데 참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이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맞고 있는 사람이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멈췄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듯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온화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더라도 어느 날 보면 내 이익이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부딪힘을 당해서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분노를 보면 내가 한편으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다만 저도 이 김익도 목사님처럼 예수님 만나고 제 성질을 많이 죽인 채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간통죄를 저지른 이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저 여인보다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야 라고 혹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런 생각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선생이여, 이 말의 시작서부터가 그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반드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한다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생이여 라며 접근한 것이었죠. 이어진 그들의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할 것이었고, 만일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여 돌로 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 상황을 고안해낸 것이죠. 이 재판의 형태에는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함께 간음한 남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도 데려와야 하는데 지금 이 재판 현장에서는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아주 흥미를 갖고 연구를 좀 했었나 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단지 낙서를 하시면서 뭔가 대답할 시간을 버신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죄에 대해서 땅바닥에 쓰셨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땅에다 쓰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조금 있은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지요. 이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 또한 비켜갈 수 없는 우리의 양심을 때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내가 언제 뭘 어쨌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당면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한지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또 뭘 잘못한지 알아야 또 용서를 구하지.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는 건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불쾌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거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인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사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그런 에세이들, 격려와 위로를 주제로 한 이런 서적들 보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끔 그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그게 인간답게 사는 인생이야.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 세상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이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분 맞춰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토라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분 맞춰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모두가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즉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나 또한 여지없이 그 자리에 서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한편 성경은 우리를 이 죄인인 채로 끝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이죠. 죄인인 내 자신의 피로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흠이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죄인을 위해 왔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듣고 들었어도 내가 진짜 영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는 청소년기가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도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영국의 이 존 버년이 쓴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 책에서 따왔습니다. 죄인의 괴수,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괴수가 뭐예요? 저는 이게 몬스터인 줄 알았어요. 죄인의 괴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두머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죄인의 우두머리다. 어쨌든 그 책을 보면은 이 존 버년이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이 영적 경험을 얼마나 자기같이 이제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사랑을 주시는가, 그 은혜의 경험을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이 법정 한중앙에 우리를 고발하는 그 무리들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어김없이 그 죄목에 걸려 들어가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용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다 뒤엎고도 남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천 번도 제 자신에게 생각하고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안 들켜서 그렇지 저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합니다. 네. 저도 마음으로 죄 짓고 정말 솔직하게 저도 가끔씩 거짓말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이런 강력한 주님의 음성,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을 수천 번도 들으면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강력한 용서, 또 강력한 이 변호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또 사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드러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을 향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